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여러 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갓난아기가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유명한 링컨은 30년에 걸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업에 2번에 실패하고 약혼녀가 죽고 자녀가 죽고 언론에서는 원숭이같이 생겼다고 수많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선거에 6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좌절과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어제는 지나갔다. 과거를 잊는, 실패를 잊는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나가라. 누구나 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가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과거에 쓰라린 아픔과 상처가 영혼을 깨뜨리기 때문에 우울증이, 두려움이, 공포가, 걱정이 우리를 붙잡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다.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5,000명 이상을 목회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했지만 우울증이 점점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간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엘리야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대선지자입니다. 열심히 충만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쳐버린 아주 열심히 특출한 여호와께 열심히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혼자 싸워서 850명을 물리쳤으니 대단한 열정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사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이사벨 여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우상을 깨뜨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광야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의 위협 앞에서 광야길로 급하게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낙담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선지자도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그가 큰 우울증에, 큰 절망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대선지자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지금 우울증에 빠져 낙담하고 좌절해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낙담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음식을 먹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보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대선지자도 우울증에 빠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낙담하지 말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하늘 높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0세의 나이가 많은 모세, 40세에 백성을 구하겠다고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이고 바로왕의 위협 앞에 도망자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을 살리려고 했는데 나는 도망자 신세로 숨어서 40년을 사는구나. 그런데 80세에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낙담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다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되어 교만해지며 간음을 하게 되고 이 간음죄를 숨기려고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는 크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크게 회개하고 자신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며 통곡하며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담과 좌절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권 운동을 하다가 27년을 백인들 정치인들에게 이끌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살이를 27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추록하여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3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도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부끄러움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의사의 실수로 6주 아기가 눈에 겨자씨를 발라가지고 의사가
겨자씨를 눈에 발라서 치료한다고 하다가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치료하다가 눈이 실명됐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더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니 크로스비 여사는 8,000곡이 넘는 찬송가 시편을 짓고 앉아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흘러 넘쳐서 끊임없이 찬송의 영감이 넘쳐났다고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하늘의 영안이 열리고 천국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붙들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인류도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와 동반자와 친구와 같은 인류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하여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라는 위대한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동반자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면 오뚜기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련과 문제와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링컨도 30년의 실패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실패해서 낙담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제임스 다이슨의 간증인데 5126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유명한 다이슨 전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훌륭한 전제회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은 낙심과 좌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과 질병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빅터 플랭클의 간증인데 유태인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기적적으로 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는데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법을 그가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고통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나큰 절망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태인 수용소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엘리야가 낙담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고 마셔라. 그를 회복시켜 준 후에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지시하였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곳에 광야에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거대한 구름이 임재하고 천둥이 치면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임재하였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십계명 율법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성막 예배로 인도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낙담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줍니다. 예배할 때 낙담과 좌절과 근심은 사라지고 다시금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풀어 오르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휴대폰이 충전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충전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십자가의 승리가 선포되고 보혈에 우리를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윌리엄 켈리는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고통하고 인도의 사역에서 여러 번 실패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쇠임을 얻고 하나님이 재충전해 주는 기적을 체험했다.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질병과 고통과 문제로 실패와 좌절로 고통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나올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가장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예배할 때다.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제 방법이 없다고 좌절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도리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는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의 목에 힘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불에 여치는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동네에 다니며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패배자에서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실패자라고 실패자라고 조롱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금 변화되어 예루살렘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힘써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유명한 존 웨넌 메이커 장로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의 본업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나의 부업은 미국에서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지혜와 능력을 주어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간증하십니다. 시장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삶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재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왜냐? 내가 낳은 자식에게 당연히 사랑으로서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지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날마다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호흡을 날마다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은혜와 환경과 여건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자.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찬미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낙심과 좌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11절에 오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전능자께서 이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엘리야 앞에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전능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됐습니다.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또 아람 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렙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거짓말도 있고 빈말도 있고 농담도 있지만 전능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은 전능합니다. 전능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여호와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창조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마른 뼈다귀 시체들이 가득한 곳에 살과 뼈가 서로 붙어서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이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네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어떻게 주님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다메섹에 나타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의 관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이래 홍가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마음의 치료제요 영적인 항생제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는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방탕한 오거스틴이 19세에 사생활을 넣고 간음을 해서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서 캔들러가 술에 찌들려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서 캔들러에게 하나님이 방탕한 대로 살지 말라. 너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라.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술을 끊고 코카콜라를 만들었습니다. 알코올처럼 쏘지만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를 만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탐심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를 일으켰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로마 천주교에서 역사 문헌에 보면 수천만 명을 죽였다. 이런 문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 반대되는 개신교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한 말씀을 믿었기에 목숨을 내놓고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방방부를 내놓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박은 것입니다. 전능한 말씀을 믿었기에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져 낙담과 좌절에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깡패가 어떻게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 평양의 놀라운 부흥을 주역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깡패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깡패가 변화되어서 평양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물론 날마다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서 10대에 자살 충동에 걸려 자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장애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섬길 때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 40개국이 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팔과 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부의 지치를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데 나는 작은 것에 원망하고 사는데 저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살 충동을 이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낙담과 좌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 좌절과 낙담에서 일어났습니까?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니 그가 낙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김승락 권사님의 간증인데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95세인데 160독을 했답니다. 성경을 160독을 했습니다. 95세 할머니가. 그래서 감리교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냐?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시인하고 붙잡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환자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외쳤더니 암이 치료가 되었다. 간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능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크나큰 우울증에 낙담했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낙담하였지만 여호와의 천사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라. 그래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의 축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